시간께 보셔야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5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대 로마의 유명한 그 작가 우화라고 하죠. 이야기 작가 중에 히기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우화 중에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신화는 아닌데 그 내용을 그 신 이름을 따와서 지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 중에 불안의 신, 그 불안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쿠라였습니다. 이 쿠라라는 신이 다리를 건넜다가 진흙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의 신 가이아라는 신에게 내가 저 흙을 조금 쓰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아서 흙으로 이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빚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우스라는 또 신에게 가서 이 흙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제우스, 가이아 그리고 이 쿠라라는 신이 각자가 이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신이 운명의 신에게 가서 이제 판결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명의 신이 이런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가 땅에 묻히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육신은 땅의 신 가이아의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은 제우스한테 왔으니까 이 생명은 제우스의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 사람은 불안의 신 쿠라의 것이다 라는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이 히기누스라는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불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꼭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안함, 어떤 걱정, 근심 이런 것을 떠나서 안 가지고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태연하고 편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마음 한편에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서 밤낮 없이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 신화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불안이라는 것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남겨주셨던 당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 없더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떠나가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단어 3개로 기억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헬퍼, 도우시는 성령님. 두 번째가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성령님. 그리고 세 번째가 컴포러라고 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가겠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해준 말을 잘 기억해라 라고 당부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자기들에게 올 상황, 그 고난이 너무 커 보였고 위협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내 앞에 미래에 닥쳐올 그런 일들이 마음에 확 다가온 것이죠. 내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또 다른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잘 아시는 말씀, 샬롬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즘 잘 쓰는 말로는 피스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곧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평안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테니 너희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그 평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말하는 편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단어의 뜻에서부터 다릅니다. 편안이라는 것은 그 외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편하고 수월한 상황, 그것을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평안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이다. 이게 바로 평안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외적으로 편안하신 분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 조건을 보면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 편안함이 우리의 내적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엇이 외적인 편안이 우리의 내적인 평안함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너무 좀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코스트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 잘 가는 코스트코에 가면 물건을 살 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혹시 물건을 잘못 사거나 혹은 이 물건을 샀을 때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래도 걱정할 수 없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코스트코가 갖고 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 준다라는 그 리턴 폴리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살 때도 뭐 잘못 사면 나중에 와서 리턴하면 되지라는
그런 평안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멤버십을 가입하는 그 조건, 외적인 상황이 주는 편안함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적인 편안함, 세상적인 편안함이 주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이 전혀 문제 없는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다 마음속에 평안함을 갖고 살고 계시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속에 이유 모를 불안과 걱정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인 편안함, 이것이 우리 마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조건은 외적인 내 몸이 편안하고 주위의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조건이나 상황과도 상관이 없다.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도 하죠. 오늘 제자들이 겪은 상황, 눈앞에 보이는 상황,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또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외적인 상황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이야기를,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돌을 들고 그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협적이고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담대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협적인 상황,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명 죽이겠다고 둘러싸서 돌을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은 평안함을 절대로 줄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른, 아니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다른 그런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버릴 수 없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먹고 사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정말 풍부하게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은 불안하고 우울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불안이 떠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침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보시면 우리가 왜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안의 근원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를 꼽는다면 아마도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안한 일들, 걱정되고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올 때, 그게 내 일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내 문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불안감이 생기게 되죠. 무언가 내 마음을 쿵 치는 것처럼 마음이 철렁하게 내려앉을 때도 있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무서울 때도 있고,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불안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드신다거나 혹은 어떤 병이 걸려서 몸이 약해지고 걷지 못하게 되면 참 힘들겠다,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와는 아직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걱정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불안함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정말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근심이 됩니다. 이 불안함을 떨쳐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정말 잠을 못 이룰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일이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이 진짜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과 걱정 우리가 없을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약속하신 평안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까 읽으신 말씀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꼭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한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좀 어렵고 서먹한 관계의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아빠 할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와 부모님의 관계, 정말 가깝고 편안한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빠라는 말은 그 현대어로 하면 지바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가, 그 갓난아이가 우리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쓰는 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편안하고 친하게 부르는 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와 친근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호칭이죠.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놀이터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조금 자라면 호기심이 생겨서 조금씩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고 놀이터에서 놉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마냥 나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놀다가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보고
다시 가서 놀다가 또 돌아와서 엄마 아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라는 그 보호할 수 있는 분,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신지 확인하면 그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얻고 다시 나가서 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여기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아이는 평안을 얻고 놀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보신 요한복음 14장에 보이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완전히 떨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참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또한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참 신기할 때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겨우 이제 매듭이 지어졌는데 그래서 좀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일을 경험한 적도 분명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조건은 오직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혹시라도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평안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평안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평안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평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님과 같이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만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교만함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지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모든 불안함을 이기고 모든 조건과 상황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함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니 그런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 삶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언제나 그 평안함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우신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든든히 성령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진실한 교회,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바라보며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성령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욱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할 때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 나기시아 장로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또한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가 시간마다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정말 바라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에게 찬양을 드리는 대표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삶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가득 채우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간증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그 능력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 주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한 싫어하는 마음, 또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사오니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며 평안을 얻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미움들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시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의 삶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져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도 다르고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문제들에 휘둘리는 그런 평안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뛰어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평안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주여 해결하게 하시고 설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들, 은혜로운 모습들, 예배 모습들이 소문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